메시지 보겠습니다. 1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우리 27절 교독합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함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야고보가 말하는 대로 율법으로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복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낳고 야고보는 마리아와 요셉과의 육신적인 아들로서는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가 행하는 걸 보고 저거 미친 거 아니냐? 이 정도로 미쳤다고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데 미쳤다고 표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심지어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장막절 축제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축제에 많이 모였는데 야고보도 거기에 같이 친족들 교회에 껴 있어요. 그러면서 너 진짜 메시아 맞냐 이 말이에요. 네가 메시아라면 이렇게 지금 숨어 있을 게 아니라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외쳐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갈보리 사건을 봤습니다. 야고보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그때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게바에게도 야고보에게도 예수님이 승천한 모습을 500명과 함께 봤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모습을 보고 380명은 다 도망갔지만 120명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일 때 야고보도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야고보가 교회가 막 혼란에 빠져요. 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게 믿는 거냐 할 때 정확하게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기둥 같은 야고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막 어지럽게 하고 뭐 이리 말 저 말 할 때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우리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사람 뭐 같다? 베드로 같다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 같다 그러는 거예요. 참, 당신 야고보로 갔습니다 하면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라니까요. 옆에 분 한번 축복해요. 당신 정말 야고보 같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제 그런 것을 베이스에 깔고 이제 오늘 메시지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시련이 와도 괜찮다라고 수협의 메시지였어요. 믿음의 시련 와도 온전히 기뻐해라.
네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아니?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맞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왜 고민하냔 말이에요. 믿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험도 시련도 통과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진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말을 하고 간다면 우리 앞에 가는 발걸음 승리예요. 이런 사람이 야고보서 5장 15절처럼 믿음의 기도를 했다. 병든 자를 죄에서 건져내는 치료되는 역사까지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맛을 본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별거 아닌 거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믿음인데요. 그 믿음 가지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친 후에 우리에게 의로운 재판관께서 어마어마한 면류관까지 준비해 놓은 줄 확신합니다. 이걸 깨닫고 움직이는 교회 중에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믿음 가지고 가는데 믿음의 역사를 맛보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믿음의 소문이 막 각처에 퍼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깔고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 가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맞지요? 갈보리 십자가의 언약의 바톤을 잡은 자 맞지요? 이 바톤을 잡았다면 다른 데 보지 말고 무조건 말씀 붙잡고 오직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처럼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달려가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뒤 돌아보면 소금기둥 됩니다. 옆길로 가지 마세요. 탈선하는 순간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바톤을 잘 붙잡으세요. 제가 청년 예배드리고 나가길래 갈보리 십자가 바톤 놓치면 피 본다 그랬어요. 피 본다. 그랬더니 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무슨 피 보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하고 간 줄 알아요? 무슨 피 보겠어요? 어떤 분은 제가 했더니 코피래. 아니 그 자매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개피 그럽디다. 그러니까 이 바톤 놓치면 피 봅니다. 무슨 피? 난 말 못하겠어요. 두 번 다시는. 그런지 진짜 이거 놓치면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의 언약에 딱 피를 붙잡고 가면, 갈보리 십자가의 바톤을 붙잡고 가면 누구도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게 될 줄 믿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믿음에 가는 발걸음 승리하지 않겠어요? 믿음 안에 가는 여러분 발걸음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실천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이렇게 붙잡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자, 말씀을 뭐하고 듣고 뭐하자? 실천하는 이런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구약에 이것도 신앙생활 중에 불신앙도 불순종도 신앙은 신앙이에요. 안 믿는 신앙. 구약에 실패하는 원인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안 믿어요. 불신앙하고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하는 모습을 구약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그건 죽음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분명히 이사야서 66장 4절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 66장 4절에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면 안 돼요. 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대. 시작. 말하여도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말해도 듣지 않는다니까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결국은 뭐래요?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으면서도 포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기를 바랍니다. 들었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바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부대가 최전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연병장이 있다면 연병장 한쪽 구퉁이는 이런 숲이 있어요. 거기 입구에 분명히 써놨어요. 지뢰밭, 들어가면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 죽는다 써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써 있는데 들어가는 놈이 1년에 몇 명씩 있어요. 가가지고 그 지뢰밭 가면 먹을 게 좀 있어요. 사람이 안 들어가니까 손은 안 되니까 거기 막 산딸기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이 바보가 지뢰밭만 봤지 산딸기만 봤지 지뢰밭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퐁 하는 소리 나면 가보면은 얘 다리가 하나가 날아가 버렸어요. 욕하시는 다리가. 나는 신기해. 야, 저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늘 대대장이 훈시하기만 하면 제발 부탁이다, 지뢰밭 들어가면 니네들 죽는다는 데 들어간다니까. 똑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지뢰 같은 것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숭배하면 안 된다, 죽는다 그러는데 어디에서 악을 행해요? 참 간도 크지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모습 보면서, 나는 구약 시대 보면 참 어리석어요. 예레미야 29장 19절에 봐도, 예레미야 29장 19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예레미야 29장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뭘 보냈다고요? 그럼 꾸준히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시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꾸준히 내가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누구의 말씀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준히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꾸준히 복음을 말한다면 여러분 꾸준히 말씀만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안 망해요. 안 죽습니다. 진짜 말씀 붙잡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 주간 제 삶을 다 돌이켜보고 또 한 주간 말씀 딱 떨어진 말씀 붙잡고 가면 한 주간에 막 복잡했던 모든 것들이 말씀 딱 붙잡는 순간에 그냥 눈 녹듯이 다 풀려버리고, 그 말씀 붙잡고 가면 또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들어서 하시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고 살았어요. 어떤 때는 내가 붙잡은 말씀보다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더 커 보여서 어떤 때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 앞에 벌벌 떨 때 있어요. 그 문제 앞에 염려할 때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염려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겠지만은 절대 해결된 적 없습니다. 너희 염려가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니?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고 네가 들에 핀 백합화 봐라. 네가 언제 뭐 김을 매준 적이 있니?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네가 언제 곡식 갖다 준 적이 있니?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가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를 내가 그냥 두겠노?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언약의 바톤을 붙잡은, 갈보리 십자가 언약의 바톤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 맞지요? 진짜 말씀만을 이제 따라가되 이제 바톤 붙잡고 말씀의 라인을 향하여 달려가겠다, 내가 절대로 탈선하지 않겠다고 오늘 결단하고 이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기다리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로 14절도 마찬가지예요.
스가랴서 7장 11절로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모든 불신앙, 불순종 다 버리세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뭘까지 막아요? 나는 구약 이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해요. 예? 대단하죠. 예? 뭐 찔리는 게 있나 보네.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도 하나님 보면 참 대단하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래요. 주일날 주중에 좀 만납시다. 권사님 그렇게 해놓고 대답은 막둥이처럼 잘해놓고는 주중에 한 번도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아니 그것만큼 신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예? 제일 신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삶에 바쁜 거 알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가는 날 아무도 없어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이에요. 지금. 제가 늘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포럼을 해요. 메시지 이렇게 나누기 전에. 오늘 포럼하는데 장로님들 8분이 포럼하시는데 한결같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게 이렇게 한 분 한 분 그 포럼한 내용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오늘 오전 메시지 딱 붙잡고 지금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쭉 메시지를 우리 나눌 때마다 진짜 은혜가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구나. 그러니까 분명한 언약 안에서 잘 확인해 봐요. 스가랴서에 분명히 말씀해요. 7장 11절 봤지요? 12절 보세요. 자, 듣긴 들어도 등까지 돌린다니까요. 그들의 그 마음을 뭐와 같게 하여?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새 선지자들을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가면 기다리고 있는 게 진노라니까요. 그 다음 절 보세요. 13절 14절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니네들이 나 불러도 이제 하나님도 약올른 거야. 이제 니네들이 불러 나도 듣지 않겠다. 니네들이 죄야 해도 웃기는 소리 많아 안 듣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자를 통해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니들이 안 듣는데 니네들이 급하다고 부르면 내가 듣겠니? 나도 안 듣겠다. 누구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 안 되는 이유 빨리 찾으면 돼요. 하나님 불렀는데도 대답 안 하고 있다가 죄하고 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 맞죠? 그 말씀으로 이 말씀 빌려면 딱 맞아요. 13절 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러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뭐하고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으나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그러니까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된 이유가 누굽니까? 책임이 하나님입니까? 남입니까?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전 메시지의 마지막에 했던 아프리카의 그 노인이 손자 딱 맞는 얘기예요. 내가 책임해. 내가. 시험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어요. 그러나 시험 되는 건 문제는 뭐라고요? 내 욕심 때문에라니까, 내 동기 때문에라니까.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불신하는 게 더 많아. 그걸 정확하게 야고보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드는 것 자세히 봐라. 네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우리 철야 예배 때 봤잖아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이후로부터 모든 불신앙이 제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아멘 따라가기를 바라요. 맞습니다. 그 말씀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33장 5절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면 그 말씀만을 향하여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시작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뭐 할 것이고 진멸하리라.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뭐가 있어요? 장신구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얘기냐면 진멸하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이유, 여러분 속에 내 속에 뭐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 장신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의지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박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받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소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장신구를 오늘 떼어내는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50절로 51절 한번 봐봐요. 이 모든 것이 내 손에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51절 시작. 이게 이제 문제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비밀을 이렇게 분명히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해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목도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복음을 안 들어요. 결국은 복음 말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우리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너희가 너희에게 주신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 안에서 결단해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는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지요? 맞지요? 자, 분명히 봐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26절 봐봐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래 위에 세운 이런 인생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는 누구도 승리할 수 없잖아요.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 보면 참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봐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 알죠? 알죠?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맞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맞지 않고 오늘 축복받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다면 한번 믿음으로 딱 결단하고 한번 행해보라니까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데 하나님이 응답 오나요?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19절에 오늘 본문 19절부터 이제 봐보세요. 몇 가지만 가슴에 이번 주간 꼭 새기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뭐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뭐하라? 속히 하라 그랬어요. 말하기는 뭐하라? 우리는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빨리 하는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는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말할 때는 좀 생각을 해보세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뭐라고 가르쳐요? 말하는 것도 이건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이것도 좀 더디해라. 듣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왜 내게 주셨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확 성낸다고 여러분 해결되는 거 봤어요? 절대 해결 안 돼요. 자, 운동하는 장로님 한 분이요, 좀 승질이 좀 급해요. 그래서 내가 승질 부리고 막 뭐 할 때마다 내가 꼭 그래. 장로님, 딱 그래요. 그러면 아휴,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늘 그런 실수를 1년이면 몇 차례씩 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고 나면 운동하다 막 틀어져 가지고 말도 안 하면 또 이렇게 막 화해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을 제가 좀 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게 해마다 1년에 몇 차례씩 하더니 요즘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운동하는 사람끼리 아이고 저 사장은 저 장로님한테는 찌약이야, 찌약 꼼짝 못해. 장로님 하면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독하게 했어요. 장로님 이러면 장로님은 예수 얼굴에 침 뱉는 교육이다. 어떻게 장로님이 이러시냐 막 그래요. 운동은 운동이지, 조금 뭐 손해할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지, 그런 거 가지고 막 싸우고 소리 지르면 되냐. 소리 좀 지르지 마라 막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짜 받은 자가 맞다면 말하는 건 뭐하고, 성내는 건 뭐하고, 우리는 성내는 것부터 하고 말해요. 그런 자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야고보가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라니까.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깨닫고, 율법에 붙잡힌 자들이 깨닫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지금 반드시 복음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야 그래 막 이런 자들이 있단 말. 저건 틀린 거지. 암만 복음이 좋아도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안 받고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너희들이 먹을 걸 다 먹고 어떻게 구원을 받냐. 금욕주의를 막 추구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성낼 수밖에 없고 말을 급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야 진짜 너희들이 믿음 가진 거 맞니? 그렇다면 받은 말씀을 좀 듣고 생각해봐라. 지금 말하고 성내는 게 중요하지 않다. 성낸다고 네가 의를 이루니? 그거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정확하게 전곡을 찔러버려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시작. 마음에 심겨진, 저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심겨졌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심겨졌는데 더러운 것을 향하여 가겠어요? 아니, 악한 길을 향하여 가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순간부터 온유함을 향하여 가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 있다고요? 말씀에 뭐한 자다? 길들여진 자가 온유함이라니까요. 온유함이라는 뜻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진짜 우리가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졌다. 그러니까 묵상은 뭐냐면 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묵상하면 할수록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와야 돼요. 제가 아침에 교회 오면서 창세기 5장부터 10장까지 메시지를 듣고 왔어요. 창세기 5장부터 10장까지 메시지를 다 들으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해야 할 창세기 6장 메시지가
그 낭독으로 딱 들으면서 또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게 4장과 5장과 6장 쭉 연결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냐.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의 계보, 그 언약의 바톤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데,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했다. 더러운 것, 악한 것과는 끝이 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온유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이러면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누구를 속이는 것이다?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뭐 하자? 말씀을 듣고 뭐 하자는 얘기예요? 실천하자 이 말이에요. 행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응답되기를 소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응답되기를 소원해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말씀의 흐름에 적용을 해보세요. 내 앞에 안 풀리는 사건이 있다. 말씀을 대입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계획하는 게 있다. 그 계획과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은 모든 문제 사건의 말씀을 적용해 보란 말이에요. 대입해 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가기만 하는데, 말씀의 내 문제와 사건 앞에 적용하고 대입하고 가기만 하는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되는 날이 올 줄 확신해요. 그런데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이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걸 찾지 말고, 그래서 제가 말씀의 흐름을 적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대입이라는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럼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내게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시간표가 올 줄 믿어요. 이게 체험된 사람은 하루의 시작 삼오늘 속에 있어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삼오늘은 신앙생활의 어떤 면의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면 삼오늘이에요. 여러분, 운동한다고 운동하러 간 사람이, 골프 치러 간 사람이 골프채 안 가지고 골프 칠 수 있어요? 아니,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총알 나가지고 전쟁 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진짜 삼오늘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맛을 보고 그 이름을 높이고 증가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이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시작,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비추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보면 이건 내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면서 그 모습을 바꿀 수 있고 체질도 바꿀 수 있고 잘못 뿌리내는 것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저거 그러네 하고 또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실천해야만이 뿌리가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는 거지, 실천 없는 사람에게는 계속 뭐 뿌리, 체질, 각인 암만 말해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거울 보고 내가 이 점 하나 빼야지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점 있는데 내가 여기 뭐 묻었구나, 이거 닦아야지
잃어버리고 안 닦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누구를 속이는 것이다? 야고보가 우리의 정곡을 찔러버립니다. 네가 진짜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은 구약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저들 봐요. 실천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진짜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건 네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실천하지 않는 것은 네가 거울을 보고 네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봐요. 아주 정확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시작. 뭐 하는 자니?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말씀 그대로 여러분 복 받기를 바랍니다. 26절 봐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27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입에 재갈을 물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생각난다고 말하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면 말하는 것도 더디할 것이고 성내는 것도 더디될 것이다. 네가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네 자신을 속이는 거다. 네가 실천하지 아니하면 네가 거울을 보고 네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니. 그러니 말씀을 실천해라. 말씀을 뭐 하자?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다면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된다? 실천해야 돼요. 이 말씀, 그래서 사모를 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실천입니까? 입으로만 알고 있는 게 실천입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실천인 줄 믿어요. 실천이라는 말 알죠? 뭐 하는 것이다? 우리는 머리로 짱구처럼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그건 실천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손에 간다 할지라도 말씀이 맞다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번 계속 말씀 붙잡고 실천해 보세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 생각이 갱신되는 날이 와요. 생각이 갱신되면서 여러분 안에 잘못된 뿌리가 박혀지기 시작해요. 저는 야고보서 메시지를 풀 때 지금 기대가 돼요. 뭐 수없이 야고보서 메시지를 풀어봤잖아요. 근데 이번은 정말 기대가 돼요. 야,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또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 야, 진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있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 개혁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러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체질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뗀다면 여러분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행동 이전에 여러분 영혼에 이런 축복을 주세요. 혁신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영혼이 날마다 더러운 것들이 꺾여지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도 이제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영혼이 지금 그리스도로 각인되는데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야고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야, 네가 진짜 메시아가 맞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너 왜 그러고 있니? 라고 빈정댔고 비아냥거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갈보리 십자가를 봤어요. 봤습니다. 부활한 것을. 부활만 본 게 아니에요. 뭐까지 봤다? 승천하는 걸 봤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멍하니 바라보고 있니? 너희들 본 그대로 예수는 오실 것이다. 알았어요. 그러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떠나지 않고 그 속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도 세 가지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갈보리, 감람산, 오순절 마가다락방 세 가지가 체험됐어요. 오늘 그럼 결론. 야고보가 요 세 가지가 체험됐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갈보리 언약, 이분만이 모든 것을 끝내신 분이구나. 이분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분이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냐? 하나 누리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누리고 있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과 같은 메시지를 사실로 붙잡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거 놓치면 우리에게 당연한 축복은 있을 수가 없구나.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다 끝나는구나. 그래서 일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일심으로 이거 안 붙잡으면, 이건 그냥 대강 붙잡으면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이거 붙잡아야 되는구나. 요거 놓치면은 24시 축복하고는 관계없구나. 이게 내 신앙생활 속에 각인되는 날 끝나는구나.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21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갈보리 십자가. 왜 아멘 안 하는데요? 갈보리 십자가, 이 바톤만이 영원한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요거 하나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 21가지를 딸딸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강단 말씀하고 잘 붙잡아 보세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고난주간부터 부활주일로 해가지고 이런 창세기 메시지를 쭉 지금 연결하는데 자세히 보세요. 야고보서 말씀 보세요. 야고보는 지금 봤다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내신 분, 감람산에서 가르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가르쳐 주신 사실을 맛본 사람이라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움직이는데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봤다니까. 야, 하나님이 완벽한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야고보가 다른 말하는 걸 보고 헛소리 안 듣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 야고보처럼 딱 결단하고, 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우리가 붙잡을 그리스도는 오직 이거밖에 없고 하나님이 천명으로 주신 건 그리스도뿐이다. 일심으로 붙잡고 24시 그리스도 속에 있기만 하면 우리 가는 발걸음 이게 각인되는 날이 올 것이다. 끝. 갈보리가 끝. 끝. 맞아요? 이게 맞다면 여러분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연적으로 누릴 건 하나님 나라구나.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움직였다.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받게 돼 있고, 이런 사람에게는 유일성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25시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렇게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사명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사명이 나와야 지극히 신앙생활 정상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줄 확신해요. 그 일만은 대강할 게 아니라 이건 절대적인 일이다. 이 일은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속해야 할 일은 이거밖에 없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내게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함을 내 삶 속에 체험되는 게 이게 다다. 이 응답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어요. 이게 내 삶의 체질을 바꿨는데 신앙생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멋있게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멋있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왜 아멘 안 하는데요? 장로님들이 기도하면 좀 아멘 좀 하세요. 대표 기도하면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시간에 뭐 속으로 아멘 하는지. 응?
여러분은 속으로 전부 다 행동하죠. 주일날 예배는 이렇게 오는데 주중에도 다 속으로 지금 집에서 다 예배 드리고 있죠. 그러지 말고 좀 실천하세요. 실천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한번 결단하고 해보라니까요. 지금 21가지를 이렇게 좀 풀었지만은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예요. 갈보리, 십자가, 언약. 이 바톤 딱 하나 붙잡으면 저절로 돼요. 이거 붙잡고 조금만 말씀 따라 움직이고 조금만 기도하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이런 신앙의 틀로 우리를 바꿔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메시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 이 언약 붙잡은 놀라운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러운 것, 악한 모든 것들이 꺾여지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길들여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고 움직일 때마다 말씀의 흐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의 실현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사모늘 속에 우리의 생각이 갱신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지도록 하나님 나를 바꿔주옵소서. 마음에 잘못된 체질들이 뽑히게 하시고 하나님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오직 그리스도만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완전한 은혜, 완전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잡고 실천하다가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들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